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1절로 4절 말씀. 하박국 2장 1절로 4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하게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찬양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하박국을 지금 묵상을 하지요. 꼭 한 번은 살폈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이었는데 이번에 묵상하게 돼서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의 주제지요. 또 성경 전체에 영향을 미친 구약의 선지서 중에 하박국의 2장 4절은 우리 전체 성경에 큰 영향을 미쳐서 신약에서도 제일 많이 인용한 구절이 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느 때, 어느 사건, 그래서 어느 곳에 누구에겐가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게 선지자가 일반적으로 하는 일이죠. 근데 하박국 이 선지자는 그러한 일반적인 선지자로서의 어떤 일을 한 기록이 아니고 하박국의 특성이 있지요. 하박국의 특색, 그게 뭐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하는 이 세상, 하나님이 섭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두 번의 질문이 있고 그 두 번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답변을 하세요. 두 번을.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그 불만, 이해 안 되는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처사에 불평 섞인 질문을 한 하박국이 하나님의 두 번에 걸친 답변을 듣고 찬양하는 내용이 3장에 나와요. 이게 하박국서의 구조예요. 자, 그래서 3장까지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한 번씩 1장부터 쭉 이제 오늘 말씀 두 가지 질문과 두 번의 하나님의 답변, 그 결과 3장 찬양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박국이 질문하는 게 뭐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1장 2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안 하십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강포라는 이 단어는요, 요즘 말로 하면 갑질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있다고 그 힘을 가지고 없는 사람들 막 그 압제하고 빼앗고 불평등한 거, 잘못했으면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그랬으면 또 자기가 그 검사 조사도 받고 특감도 수용해서 바꿨다 했으면 하지. 아니 그 거짓말을 실시라고 그 못돼 갖고 말이야. 왜 검사한테 검사도 안 받고 중립적이지 않다? 자기한테 유리하면 중립이고 자기가 불리하면 편협된 거예요. 못된 짓 하고. 근데 왜 죽도 안 하는가 몰라? 안 망하는가? 하나님 계시다면 그 좀 그냥 확 끄집어 내려갖고 거꾸로 다시 이제.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니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고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허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4절에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이게 간땡이가 부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세상이 그러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니 잘못했다고 바르게 좀 하라고 한 농민은 물대포 싸갖고 죽여버려 놓고서, 그리고 그게 또 병사래나? 뭐 세상에 이게 나라냐? 그런데 물대포 쏜 놈들은 안 죽어. 끝까지 버티고. 그죠? 하나님 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그건 하나님의 도성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구원하였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래서 세워진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였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러한 강포가 행해지고 하나님이 그걸 놔두니까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선지자들도 거짓 예언을 하고 왕들, 기득권 세력들이 그 자기 백성들에게 고리대금을 하고 이러면서 얼마나 율법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고 없인 여기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듣도 않으시며 어쩌란 말입니까? 이런 현실에 대한 이해 안 되는 일이에요. 그 결과 사람들의 간땡이가 부어서 율법도 해이해지고 하나님 경외함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기.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변을 1장 6절에 이렇게 하세요. 이런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이게 뭔 얘기냐면 예루살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안 살고 갑질을 하고 서로 욕심부리고 동족간에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이거 이대로 놔두면 됩니까? 이렇게 되니까 내가 저 이방 나라 갈대아 바벨론, 이 갈대아라는 것은요, 갈대아 지역 이게 이제 바벨론인데요. 바벨론 이 사람들 내가 일으켜서 이 예루살렘 박살을 내불겠다 이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하박국이 아니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9절에 1장 9절에 바벨론이 누구냐? 그럴 때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사람을 사로잡아 모래같이 하면서 11절에 자기들이 가진 힘으로 신을 삼고 하나님도 안 섬기는 여호와도 알지 못하는 이것들을 들어 예루살렘을 치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이 13절에 이렇게 하나님 아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도 못하시면서 패역을 참아 보지도 못한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더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나이까? 이제 심판 안 한다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이 사납고 빠르고 힘 있는 자들을 통해 내가 예루살렘을 치리라. 그러니까 심판의 또 방법이 잘못됐다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장 1절에 내가 한번 파수꾼이 되어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면 내가 한번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내가 볼 겁니다. 성루에 서리라. 그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나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면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지 내가 보겠습니다. 했더니 2절에 이제 하나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하게 새겨라. 이 판이 나무판인지 돌판인지 흙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 판에 새겨라. 지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그러면서 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시되 내가 정한 때가 있다. 이 묵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건 정한 때가 있는데 내가 정말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너는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면서 2장 4절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왜 심판 안 합니까 하는 질문에 내가 할 거야. 갈대아를 들어서 심판할 거야. 그랬더니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는 하박국에게 내가 할 테니 너는 기록을 하고 기다려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단다 그래. 그래서 이 2장 4절이 이 신약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럴 때 두 가지의 적용이 돼요. 2장 4절은 주로 일반적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취한 적용은 이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럴 때 믿음이 살리라를 수식해요. 그래서 의인은 예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믿음으로 산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바울은 이 믿음이라는 걸 의인을 수식한 걸로 봐요.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에 이렇게 얘기해.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라. 이건 하나님의 최종 심판에 대한 얘기죠. 예수님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 그러면서 38절에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 세상을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 중심 내용인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그 백성을 하나님 불러 모으시겠다, 택한 자들을 예수의 피로 씻어서 성령님이 거듭나게 해서 불러 모으시겠다는 내용이 가장 많이 성경에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그 핵심은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이제 세우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나님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의인은 사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방법, 내가 생각하는 때 이런 게 아닐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11장에서 이제 그렇게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의인이 수식한다고 생각하고 해석을 한 바울은, 이게 이제 그의 바울 신학의 핵심, 가장 중심이 되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이 말은 구약의 하박국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됐다, 이런 얘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갈라디아 3장 11절에 보면 좀 더 이해가 되는 게, 하나님 앞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뭘?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 나는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의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 받는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해. 그래서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이 믿음 주신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찬양했는데, 하나님이 이 믿음도 선물로 주신 거야. 그래서 아무 육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이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2장 4절을 하박국 2장 4절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게 아니라 둘 다 맞아요. 둘 다 가능해요. 그게 또 통해요, 서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그래서 의인이 된 자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 얘기예요. 사람이 사는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건 그 속에 믿는 믿음이 있어요. 뭔가를 믿으니까 그게 열매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피려고 하는 것은, 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과연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지금 이 두 번째 심판을 왜 안 하십니까? 내가 할 거야. 갈대아인을 들어서 그들이 자기 가진 힘을 신을 삼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자이죠. 내가 그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심판할 거다. 이제 그게 예루살렘이 회개하도록 징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는 이제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기다려라.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너는 살아야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하박국에게 얘기를 하냐면, 하박국은 믿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고. 심판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자, 8월 15일은 1945년 8월 15일은 일본인들에게는 패망의 날이에요. 전쟁에 졌어요. 항복을 했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에게는 그날이 광복절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소망이에요.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이날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이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날인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자,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2장 5절부터 보면 20절까지 5번이나 걸쳐서 화 있을진저 5장 6절에 보면, 2장 5절 6절에 보면, 자, 그는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서울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고,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고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자기 소유가 아닌 걸 모으는 자여. 이거 언제까지 할 거냐. 이런 자는 화가 있다는, 이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9절에 내려가서 보면 9절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보겠다고 뭐 별가지 뭐 빵카에 들어가고 뭐 달나라까지 가겠다고 막 별짓 다 하는데 그것도 다 심판받아. 피할 길 없어요. 오늘 우리가 교도관 139편에 내가 날개치고 바닥 끝에 갈지도 하나님 거기 하늘 꼭대기 가도 거기도 계시고, 물속 깊이 들어가도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그래서 온 우주가 심판을 받아. 그러니까 피할 데 없어요. 근데 피하겠다고 이런 교만한 소리를 하는 인간 화 있다. 또 11절에 12절에 이런 얘기를 하시죠. 자,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이게 그 많은 걸 착취하면서 자기의 성을 만들겠다고 큰 노예들 데려다가 이게 착취하는 자들에게도 화가 있어. 이것도 하나님 심판을 하세요. 15절에 가서 또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시냐.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자기 분노를 더하며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가치를 드러내게 하는 자가 화가 있다. 자기 욕심 채우려고 정욕을, 그래서 그냥 하여튼 못된 짓 하고 자기 욕심 채우는 이런 악한 자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 18절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자들을 뭐라고 정리를 하시느냐 하면 새긴 우상, 그 새겨 만든 자, 그래서 무엇 할 수도 없는 그런 막대기, 거기다가 부어 만든 우상 거짓을 만든 자가 이 말 못한 우상을 의지하니 이게 무엇이 유익하겠냐. 이 멍청해가지고 미륵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영혼, 육체, 정신 다 뺏기고 몸까지 뺏기고, 그리고 몇십 년을 하여튼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것은 도대체 그 영혼도 없고 이게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른다고 심리학자들이 박근혜를 볼 때 아주 그냥 뭔 소리 하는지 정말 깝깝하더라고. 자, 그 얘기, 나무에게 깨라 하고 말 못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라는 자에게 화가 있다. 이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귀신의 무당 푸닥거리나 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상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너는 이걸 믿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자,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에요. 많이 살아야 80년, 한 1세기도 못 살아. 근데 하나님은 영혼부터 영혼까지 무한대예요. 하나님, 우리는 유한대고. 그러니까 내가 사는 내 한 짧은 한 세기도 안 되는 이때에 모든 이 이유와 결론 다 보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우리의 천년이 하나님께는 하루 같은 이 한가를 잊지 마라. 그러면서 9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일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더딘 게 아니다.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내고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셨을 때 반드시 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안 이루어지니까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거 아니냐, 없는 거 아니냐, 속은 거 아니냐 이러는데 베드로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 오래 참으신다. 그러면서 얘기한 지가 2000년이에요 지금. 그러고도 2000년 가버렸어. 근데 하나님이 이틀 밤 새시는 것과 같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아직도 심판은 안 이루어졌어. 그러면 베드로 시대에도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 요한계시록 21장에 그러잖아요. 결론을 낼 때.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교회는 기다리는데 아직도 안 오셨다고. 그러면 안 이루어질까? 안 오실까요? 도둑까지 오신대. 그래 정신 차리라는 거야. 도둑이 언제 예고하고 왔느냐 그 말이야. 임신한 여인의 해산의 고통이 이르는 것처럼 배가 임신이 됐으면 반드시 납니다. 박역거세는 아래서 뭐 20개월 만에 났다고? 어쨌다고? 아무리 4.5kg를 해도 14달은 안 갑디다. 11달쯤 되면 12달쯤 되면 이게 이제 10달 넘어가면은 막 엄마 뱃속에서 막 터져. 조카 하나가 난다고 친정엄마한테 와갖고 한 달을 안 나불어. 그러니까 나중에 낳았는데요, 막 얘가 막 벗겨졌어. 막 어떻게 애기가 속에서 고생했는가. 그럼 빨리 꺼내야지 그랬더니. 그러니까 생명이 잉태가 됐으면 이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정하셨으니까 반드시 심판은 있습니다. 심판은 주님이 오십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2절에 베드로 3장 12절에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시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11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다 풀어지고 세상 없어질 텐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냐? 그러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리고 간절히 사모해라.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날을 사모하라. 그날은 하늘이 불에 다 풀어 없어지고 물질도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이 창조한 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다 녹아서 이제 없어질 건데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건데 그래서 우리는 약속하는 곳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 곧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다시 오신단 말이야.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야죠.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반드시 박근혜 정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걸 믿는 백성들이 지금 시위를 합니다. 시위를 하는데요. 시위가 뭐라고 요즘 얘기하면 축제라는 거예요. 축제. 여러분, 시위는요. 지금 원한 그 잘못됐으니까 이거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가서 투쟁하는 거잖아. 그럼 막 계속 안 되면 때려 까부시고 막 차를 막 벽 삼았으면 차 벽을 막 힘으로 밧줄로 당기든지 가갖고 방패막이 한 것들 막 가서 하고 트랙터 올라간 거 갖고 청와대 대문 밀고 막 정문 최순실이 그냥 무사 통과했다는데 막 그냥 깨부수고 가야 되는 거야. 이게 시위요. 근데 이 시위가 축제라는 건 시위와 축제는 안 어울리는 단어예요. 그죠? 아니 시위한다는데 그게 축제라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왜 시위하는 백성들이 축제를 하느냐 그럴 때 너는 반드시 내려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너 내려올 때까지 즐길 거야. 그게 자신이 있어. 바람 불면 촛불 꺼진다는데 어제 햇불 들고 왔다더만. 하여튼 미친놈들이 한둘이 아니여.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어떻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어떻게 공안부 검사가 돼서 간첩 잡았나 몰라. 그러니까 더 열받아갖고 꺼지나 봐라 그래요. 불의 속성을 모른다 그랬다. 불은 바람 불면 더 번지는 거지 꺼지지 않는다더만. 1분 동안 어제 껐다가 또 1분 후에 키더만 8시에 껐다가 나도 껐어. 대기하고 스위치 대기하래 나한테. 아우 누가 한 사람 명령하는 사람이 있어. 그 대기에 8시 되면 딱 그래. 끄고 앉아서 한 1분 후에 다시 켰지. 근데 축제가 되는 거야. 왜? 반드시 그건 무너지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열받고 가서 막 할 거 없어. 이제 경찰들도 안타까우니 핫백을 같이 나눠줘. 너희도 고생한다. 그것도 우리 국민이고 우리나라를 세워야 될 사람들이잖아. 그 뭐 차로 병 만들어 거기다 막 꽃 막 메모도 붙이고 꽃도 만들어 붙이고 함께 이게 이제 왜? 그날 어느 날 언젠가 하여튼 이번 주에 뭔가 얘기를 한다는데 2차 사과하고 뭐 할 때 그때 한 야당 지도자가 이랬다.
저것 갖고는 안 돼. 전 반드시 3차 이제 사과하게 돼 있다 그러더라고. 근데 또 뭔 소리 할란가 몰라도 뭐라고 하든지 또 안 내려오면 끝까지 갈 거니까 계속 노래 부르는 거야. 양현희 씨가 나와서 아침 이슬을 부르면서 뭐 그냥 했다도 뭐 아버지 때 금지된 곡들 딸 때 불러가면서 축제를 즐긴다고 그래. 애들 데리고 나와서 민주주의 현장이란다. 이게 민주공화국인 거야. 이거 보여주면서 교육의 현장으로 삼고 한다는데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시위를 축제로 즐기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며 왜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실 거니까 그 나라를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경건함으로. 베드로 사도는 세 단어를 얘기를 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두 번째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예수를 믿어야 돼. 이게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 나는 아무리 뜯어봐도 사람이 너무 이기적이요. 자기중심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예수의 형상을 이룰 수 없어. 노력해도 안 돼요. 안 돼.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고 무지해서 몰라서도 하지 않고 하려고 해도 대도 안 해. 무능,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 둘째로 우리는 그래서 예수 외에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어떤 이름도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꼭 예수를 믿어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 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붙잡아야 될 나의 구원, 예수. 이걸 믿어야 돼. 자,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꼭 믿어야 돼요. 우리는 또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은 세 번째 믿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예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아멘.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요한은 얘기를 해. 세상에 대한 얘기를 2장 15절부터도 너희는 세상 살아가니 마라. 세상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얘기를 하면서 16절에 그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다. 근데 그 세상을 아까 5장 4절에 이러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을 인간이 추구하면서 그런 것 막 얻으려고 돈 하면서 사는데 이러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개혁성경 개정판에 이렇게 승리를 넣어놨어요. 개혁성경은 그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내 육체의 정욕도 이기고 잘은 대도 못한 것이 제태민이가 무슨 뭐 아시아의 여왕이 된다고 그랬답다.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죽으면서 자기를 아시아의 여왕 되도록 내가 자리를 비켜주는 거야. 유경수가 죽으면서 그랬다더만. 그러니까 이런 정신 빠진 것이 엄마 죽었는데 슬퍼도 안 했다더만. 지가 아시아의 여왕 된다고. 그러고 김정일을 만나갖고 우리 2세들이 한번 해보자 그랬다대. 김일성이나 박정희나 죽일 놈 인간들이나 이민족을 얼마나 고통스럽겠는데 저거 2세들이 뭐 해보겠다고 2세가 3세 돼갖고 전 어쩌자는 건지 나 좌우지간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러한 욕심에 끌려 미련하게 사는 이 모든 인간의 그러한 욕심들 이러한 무지를 믿음이 이겨.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 그럴 때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어야 돼.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을 얘기하고 11장 1절부터 이제 그렇게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6절에 가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뭘 믿어야 되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걸 믿어야 돼.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아멘.
2016년 11월 27일 살아 계십니다. 아멘. 지금 살아 계셔. 그럼 뭐 하시냐?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계시면 저것들을 왜 놔둡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가 아직 하나님의 기쁘신 그 구원의 뜻을 다 몰라서 불만 있어 하박국처럼 질문할 수 있어. 하나님 저것들 안 죽이고 귀신 있으면 저런 것들 안 잡고 누구 잡아간대? 그러면서 심판의 방법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를 섭리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딱 한 가지 원칙이 있어. 그게 뭐냐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대원칙.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심는 걸 거두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데 하나님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 그러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단 말이에요. 악을 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하게 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그 값을 찾으시냐면 자기 아들 죽이시면서 죄값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갖기 전에 결단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한 내 죄의 악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갚아야 돼. 내가 못 갚으면 대신 갚아줘야 돼. 이 대속주가 누구냐? 예수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죄값을 받으신다.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지가 어떻게 받아야지 지옥 형벌에 처해져서 영원토록 죄값을 지불해야 돼. 영원 형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죄값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둬요. 여러분 열심히 세상의 육체의 정욕을 찾아서 자기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를 찾아 돈돈하며 사는 자들이 뭘 얻냐? 돈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나게 얻었어. 그래갖고 뭐 했어요? 뭔 최순실이 딸 말 사는데 준다요? 뭐 하는데 조카라고 뭐 갖다가 몰래 줘고 지금 압수수색 당하니까 우리 사무실 올래나 겁먹고 지금 반드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모든 것 지불해야 돼요. 그 없어서 3천억이나 뭐 최순실이 재산이 3천억이었다. 그 못된 거 그거 관리하기도 벅찰나면서 뭐 때문에 대통령 저 난리 쳐갖고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이게 때가 어느 때냐? 내가 살아있는 유한한 인간이 그 결말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거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심을 것이냐?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을 살 때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두 가지를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생애에 무엇을 심을 거냐. 자, 2016년만 한 해 우리 지금 결산해야 될 때니까 올해 뭘 심었어요? 뭘? 여러분 오기를 심었으면 거두는 게 맨 오기 파는 것만 거둬. 내가 비난을 심었으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율법과 선지자는 이 말은 이게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라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집사님 너무 귀해, 구역장님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걸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정말 나를 사랑해 너무 감사. 이렇게 감사를 심었으면 구역장이 여러분 진짜 이뻐할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이 이뻐. 이뻐도 너무 이뻐. 사람은 그래. 아유 목사님 한 해 동안 우리의 말씀 전해주시고 안식년이라고도 가도 않고 있어갖고 감사. 난 이런 사람 있으면 진짜 밥 사주었어. 한 사람도 없어.
나한테 전화라도 했으면 내가 진짜 이뻐할 거야. 왜? 아니 대접받고 목사에게 이쁨 받으려면 이쁜 짓 해봐. 안 그러겠어? 아멘 좀 해봐. 여러분은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대접 안 해줬거든 연말에 대접받을 생각하지 마. 그건 아주 불량한 거야.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둬? 무엇을 심느냐? 자기를 위해 심었으면 자기로부터 뭘 거둬? 남들이 뭐 칭찬해 주겠어? 그러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비난하고 네가 잘했냐 막 따지는 사람은요, 저도 절대 잘못하면 안 돼. 왜? 사람들이 자기는 너는 잘했냐고 그러고 따지거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그냥 허물을 덮어. 안 덮어지면 덮어질 때까지 울어. 어디 하나님 앞에 기도해. 사랑으로 기도해야 이게 화평이 됩니다. 그러면 나도 남들이 내 허물을 덮어주지. 내 허물을. 내가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두 번째로 여러분 무엇을 심을 거냐 중요한 거고, 두 번째로 심때 많이 거두려고 하면 많이 심어.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후서를 바울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이 심각한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워. 왜냐? 그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어려우니까 헌금도 줄고, 그러니까 굉장히 교회가 어려우니까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구원함을 얻었으니, 영적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니 육신적인 걸 가지고 이들에게 갚는 것, 좀 같이 섬기는 것이 합당한 거다. 이래가지고 아가야 지방,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니까 이 교회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이래서 헌금을 하자. 그랬더니 그러자고. 우리가 할란다. 이랬어.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의 교회가 헌금하는 동안에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에다가 아가야 지방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이 교회 이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구제헌금을 한다고 했으니 너희도 참여해 주라. 그래서 함께 우리가 다 복음을 들었으니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자 이랬어.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지방의 사람들이 야 아가야 지방에 저들이 한단다. 야 우리도 해야지. 그래서 극한 가난 속에서 이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가 넘치는 헌금을 한 거야. 바울이 볼 때 이 마게도냐 지방 가난의 아가야에 비해서는 이게 항구 도시고 고린도 이게 여기가 부요한데 이 극히 가난한 이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이 극한 가난 속에서 바울이 볼 때 이 헌금은 넘치게 한 거야. 이게 예수님이 오신 가부의 두 랩돈과 같은 거야. 이게 생활비 전부와 같이 예수님 칭찬하듯이. 근데 아가야 지방이 고린도 교회 이 부자들이 조금 더 있다는 것들이 안 해.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내는 거 기뻐 안 하신다. 그 없어서 그러시겠냐?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주고 있는 또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한 영육 간에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있는 자들을 나누는 헌금은 평균케 하려 하십니다. 모든 것 가지신 부요하신 주님이 오셔서 가난해지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를 부요케 하시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그 얘기요. 여러분 올해 하나님에게 많은 복을 받으려고 했으면 하나님께 많이 심어야지. 아멘. 이게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였고 섭리하시는 가장 대원칙이란 말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에게 복을 많이 받아야 되겠어. 그러면 많이 기도해야지. 왜? 하나님은 구하라 그랬잖아. 그래야 주신다고.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이 잘못하여 이 하박국이 있던 시절에 갈대아를 들어서 예루살렘 박살을 냈어요. 이게 이대로 두면 안 되니까 성전도 다 허물어 버렸어요. 성전에 있는 기구들도 갖다가 술 처먹었어요. 바벨론의 왕들이. 이스라엘 왕도 술 먹다 망하잖아요. 비참해졌어요. 그때 에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이렇게 너희가 지금 비참하지만 이건 묵은 땅 돼서 안식년도 안 지키고 그래서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내가 구원해 줄 거야. 이
다시 예루살렘을 세울 거야. 에레미야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백성에게 전하면서 갈대아에 가서 힘을 키워라. 갈대아 싸우지 말고 이 사람들 대항해서 독립운동하지 말고 70년 후에 돌아온다. 이거 기다리면서 힘을 키워서 돌아올 때 이제 나라를 세워야 된다. 이러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에레미야는 전하는 거예요. 그때 활동한 선지자가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은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이었어. 그때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그들도 심판할 거야. 그래서 70년 만에 이들은 페르시아, 메데바사라는 연합군에 의해서 페르시아, 세계 역사는 바빌로니아가 페르시아에 무너져요. 무너지죠. 근데 이걸 못 보고 죽었어, 하박국은. 그때 이 돌아올 때 활동한 선지자가 누구냐? 에레미야도 못 보고 죽고 돌아온 70년까지 못 살았으니까. 하박국도 죽었지만 돌아올 때에 사역을 했던 활동한 선지자는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에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70년 만에 너희 돌아온다고 약속해서 나는 반드시 그걸 이룰 거야. 그러나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돌아간다.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너희가 70년 만에 돌아간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예수 안에서 뭐든지 있어야 할 건 미리 아셔.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거 아셔. 그래 또 기도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자식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험하다는 걸 알아. 그래도 자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주실 거 아니야. 건강이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건강을 주시라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라고, 믿음이 필요하면 믿음을 주시라고, 구해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거 아니야. 교회가 비전을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었어요. 1억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에베소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넘치게 주셨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 헌금하면서 같이 하자 그랬는데 집계가 나왔다고 나한테 축구했잖아요. 축구했더니 사진을 찍어서 집계표를 보냈는데 내가 못 봤어요. 나 축구 안 하고 두 골이나 그날 넣느라고. 그랬더니 와가지고 목사님 안 보셨냐고. 안 봤어? 그랬더니 이제 우선 카톡으로 넣었으니까 그런다고 그래. 그래서 그때 열어봤더니 1억 2천. 내가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뻐도 성도들이 너무 이쁩디다. 와, 지금같이 어려울 때 허리 한번 졸라 매자고 그랬더니 세상에.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제 사무실에 헌금 집계표가 있어요. 뭐 해서 내가 그래서 일부러 유심히 봤어. 도대체. 근데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서 부자들이 내는 헌금도 있고 가부가 내는 동전 2개도 있고, 그때 예수님이 부자는 지 많은 것 중에 껌값 좀 드리자 그러고 일부를 드렸지만 가부는 동전 2개를 냈는데 그게 생활비 전부였다. 생활비. 그 주님이 그 생활비 전부를 낸 그 가부의 그 가정에 복을 안 주셨을까? 아시는데 나는 다 몰라요. 여러분 형편을 다 몰라. 근데 그 명단을 쭉 보면서 내가 가부들도 보고 또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아가야 지방 고린도 교회 같이 돈 있는 사람들 이름도 보고 이건 마게도니아 지방처럼 극히 가난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보면서 진짜 마게도니아 지방의 성도들처럼 극히 가난 속에서 이거 저건 내고 나면 저 집 못 먹고 살라고 애기들은 어떻게 키우려고 냈을까,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 내가 그냥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 집 정말 챙겨줘야 됩니다. 이거 다 내고 이제 저거 뭐 먹고 살까요? 하나님 나 정말 나도 책임 못 지고 못 져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이건 껌값도 안 돼.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다는 모르겠어. 나는 다는 모르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그 헌금을 하는 그 마음을 받으실 만한 그런 마음이 됐을 때 하나님이 왜 손이 짧아 구원을 못하겠어? 속이 좁아서 조금 주시겠어? 주셔도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풍성하게 주시고 그 모든 전능하신 하나님이 채우실 때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 내가 잠언 11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솔로몬을 통해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도 윤택하리라. 여러분, 내 삶이 이 땅에서 윤택해지려면 남들을 윤택하게 해줘. 그러면 윤택해. 이걸 믿어. 아멘.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셔. 안 보이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아멘. 그래서 내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에게 답변하신 하나님, 내가 반드시 세상을 구원한다. 그게 다시 뒤집으면 네가 말하는 심판을 한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셔. 주님 사랑하세요. 아멘. 교회를, 반석교회를 사랑하면 반석교회 목사한테 이쁨 받아. 왜? 나는 반석교회를 이루어야지 내가 세계교회를 다 이룰 사람이 아니에요. 왜? 나는 그렇게 유한한 존재지, 무한하지 않아요. 나는 35억 여자를 다 사랑할 수 없어요. 나는 한 여자만 사랑해. 그것도 부족해. 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다른 교회 나는 넘볼 시간도 없어요. 언제 기도해 줄 시간. 반석교회 하기도 힘들어. 반석교회 성도들 중에도 누가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뿌리냐? 길가에 떨어진 씨도 있어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도 있어요. 가시덤불 떨어진 씨도 있어요. 그러나 옥토에 떨어지시는 100배의 결실을 거둬요. 씨 뿌리는 자는 이 100배를 보고 뿌리는 거예요. 이 100배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되는 사람하고 하기에도 시간이 없는데 안 되고 뒤 빠져갖고 있는 자를 언제 챙기냐고. 시간 없어. 그러다 보면 잊혀져. 죽은 여자보다 더 불쌍한 여인은 잊혀진 여인인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 관심 없어. 그렇게 돼. 길가에 떨어진 씨를 언제 쌍나라고 가서 옆에 가서 물 주고 있겠어. 옥토에 떨어진 씨가 자라서 100배 결실을 거두는 그 일을 거두기에도 바쁜데 언제 가서 하냔 말이야. 그러면서 불평하지 말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여러분 같으면 사업을 하는데 되는 품종을 갖다 놔야지. 안 되는 품종 팔리도 않은 거 왜 안 팔리나? 되는 걸 놓고 팔아야 24시간을 사는 인간이 지혜롭게 사는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그래요.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1달란트 거 뺏어다가 주는 거예요. 왜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 그래요. 하나님은 씨를 뿌리는 자, 천국은 뿌리는 자 같다. 뿌리러 나가서 길가에 떨어져서 낙심하지 말고 돌짝밭 길가에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될 것처럼 하다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옥토에 떨어진 씨는 100배의 결실을 거두지 않더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두는 그 씨를 보고 그 결과로 위로받고 일을 하라고 하나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교만해지지 마세요. 무엇을 심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아니면 내 정욕 따라 내 안목의 정욕 구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사랑받는다고요? 천만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어요. 교만하게 나는 안 심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버리시면 그 사랑이 아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받는다고 사랑이 없다고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사랑하라 그랬지. 사랑 없다고 불평하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대접이라도 하고 구역에서 식구들 밥 한 끼라도 사고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 같이 가자고 했을 때 같이 좀 동역을 해야 맞지. 그래야 목사가 기도를 해도 이름을 불러서 하지. 언제 다 부를 수는 없으니까. 가슴이 아픈 이 마게돈 지방의 교회 교인들처럼 극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것을 하는 사람 보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 하나님은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얼마를 심느냐에 따라서 심는 만큼 거두게 하십니다. 지혜롭게 하나님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받는 자 어디 가서 내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